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시편에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해 주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팔이, 이건 하나님의 팔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말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게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연한 뭐라겠어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마국간. 그 다음에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예?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인간의 모습을 갖고 똑같이 우리와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호감을 가질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다.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말일까? 그보다도 더 다른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안에서 사셨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생활이 남루하고 사람 보기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잘 먹고 자라지 못하셔서 어떤 분은 마른 모양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분을 메시아로 봤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는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고,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게 사람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이 말씀도 잘 기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또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 우리가 볼 때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누구셔요?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수를 거기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사람들을 볼 때, 또 어떤 걸 대할 때 외모보다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도 겉모양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가문이나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씀은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걸 보니까 힘들게 형제들을 돌보면서 어렵게 사셨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배척도 받으셨지만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지금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유익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 또 고난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체험했던 그 사실을 갖고 계시니까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물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토로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도 귀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겪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이걸 좀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일들이 병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어떤 병을 많이 치료하셨을까요? 육체의 병만 치료하셨어요?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도 많이 치료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대비해서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도 담당해 주셨지만 이 땅에 계실 동안도 그 모든 아픔을 다 예수님이 겪어오시면서 느껴오시면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그걸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질고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건 뭐에 있다? 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하는 모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육체의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재에도 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지금 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믿음의 강도가 높았어요. 그때는 그냥
말씀하면 아멘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머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커져가지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 믿음도 그렇게 가지니까 역사가 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에 한 가지 더 짚을 건 뭐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게 느껴지세요?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네? 네. 네. 그 맞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말로는 예수님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실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그래서 주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오늘부터 모든 것보다 누가 더 귀한 자리? 예수님이 귀하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쑥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쑥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오늘 이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번 기도하면서 이걸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다 내려놓고 누구를 더 높여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로 올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업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보배롭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고, 전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2장 찬송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죄송하더라고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귀한 게 자꾸 많아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 찬송이 때로는 부를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이젠 이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오고 감격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제일 큰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보통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것도 큰 고난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래서 요사이 정치가 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좋은 집에서 살다가 저 방 한 칸으로 가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방 한 칸에 살다가 세 칸으로 가는 건 쉬워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죽을 사람으로 오시고 대속으로 오시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 중에 하나는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낮아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높아짐을 자꾸 낮아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면 가정이 더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낮아짐으로, 여러분 낮춰짐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낮아짐이었다면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고, 낮아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부터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서로가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게 될 때 주님 안에서 더 값진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위에 고난을 받으셨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몰라서 참 훌륭하게 이렇게 보여도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허물투성이죠. 인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 생각, 그의 모든 언행 심사를 되짚어 보면 허물 막 투성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막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허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허물,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물을 다 담당하고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허물을 주님께 다 내놓고 늘 그 허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삶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요?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물도요, 자꾸 우리 안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고치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시간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난 받으신 것은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신 후에는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주어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걸 느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죄사함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만큼 고통과 그만큼 고난을 겪어주신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제 말이 틀려요? 그걸 깨달아야 죄를 지면서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냥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벌려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쉽게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 내가 받을 그 길이잖아요. 그게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누가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하나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삶을 자꾸 청산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는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소중하다면 어떤 게 소중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소중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소중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나에게 소중한 게 있다면 건강이다. 돈요? 건강 잃으면 있어나 많아지 그 필요 없잖아요. 권세요? 필요 없어요. 아내요? 내가 건강 잃으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앓는 건 괜찮은데 오래 앓으니까 진짜 꼴 보기 싫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앓으면 싫어해요.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건강할 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산불 나서 나는 제가 태어나서 이런 산불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그 불 하나가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우리 재앙을 불러왔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24명이 죽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오늘 아까 통계에 불나서 나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 산불 나서 죽었다는 통계는 제가 또 처음 봤어요. 얼마나 앞으로 피해가 많을지 해결될 그 기미도 안 보여요. 자연재해가 그만큼 무서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나뿐 아니죠. 가족들. 이런 재앙이 우리는 지금 없다고 그래서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재앙을 만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기도하면서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기도해야죠.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재앙이 빨리 끝나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그런 재앙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웃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건강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병이 이렇게 있어 고통받는 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손을 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각기 제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길 바라고 또 치료의 길이 되길 바라고 또 승리의 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